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휘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예언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유다 하면은 여러분 선지자 중에 가장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사야죠, 그렇죠. 선지서 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 남유다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아주 가장 먼저 떠오를 훌륭한 선지자이죠. 특히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사에서 사라졌죠. 그들은 남유다만큼 오래 가지 못했고요. 먼저 멸망당했고, 지금 원래는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나 하지 않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남유다의 이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11지파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1지파가 사라진 게 아니죠. 베냐민 지파도 이렇게 남쪽에 붙어서 2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 불경건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에서도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 참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당시는 호세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일 때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이렇게 전성기였던, 힘이 있던, 그래서 영토를 계속해서 넓히면서 이전에 다윗의 영광을 회복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보면 참 좋은 시대였던 것이죠. 강했던 시대였고 또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났던 시대였는데,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나타났었는데요,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힘쓰려 하지 아니했고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서 결국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 있어서 참 무서운 것은 이 물질적인 풍요죠. 물론 물질적인 풍요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이게 이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가? 또 이게 좀 슬프게도 물질적인 풍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어도 물질적인 풍요가 자신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요.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도 또 보면은 그 물질적인 풍요만이 또 적이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야. 너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물질적인 문제를 놓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풍요하고도 참 신앙을 가지기 어렵죠. 하지만 또 가난하면요. 또 가난하다는 이유로 신앙을 가지기 참 어렵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일단은 구멍이 포도성이라고 뭐라도 칠해야 되니까 그것 위해서 막 살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이 참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다른 말로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 사모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 시대는 먹고 살기 참 어려운 시대였다. 로마가 식민지로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시대였죠. 그 당시에 로마라는 이 강한 나라가 그 강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아주 악랄하게 착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리가 바로 그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 세금 거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이 로마가 또 막 세리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막 긁어대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냐고. 그리고 당시 시대는 어땠냐면은 요즘은 또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는 농사가 백성들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죠. 농업이 위기였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야 됐어요. 그런데 농사를 잘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날씨죠. 그렇죠. 농사를 잘 지으려면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비가 많이 와야 되죠. 비가 잘 와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비가 우상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구약의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이 비의 신이었어요. 농사하는데 비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비가 오게 하려고 말이죠. 온갖 신전에서 온갖 난잡한 행위들을 다 했던 신전에 창기까지 있어가지고 그 창기랑 이렇게 백성들이 와서 막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비가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의견까지 많이 갔어요. 어쨌든 날씨가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죠. 비에다 목숨을 걸면서 그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이 비에가 눈이 뺏겨가지고 오늘날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돈이라고 볼 수 있죠. 돈이 전부가 돼가지고
돈 때문에 모든 눈이 뺏겨 있고 그렇게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풍요로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참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보다는 돈 버는 지식만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지식, 신앙의 지식보다는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는 그 세속적인 지식들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이 있죠. 그런데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합니다. 배부른 돼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이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나의 현실의 필요를, 내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프라 합니다. 짜죠? 먹고 사는 것에 인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치로운 것, 더 본질적인 것, 더 의미 있는 것을 찾으면서 고민하는 자예요. 그렇게 되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더 어떻습니까? 여기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넘어선 자들이죠. 그들은 물과 피를 쏟으면서 예수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인이죠. 그렇죠? 물과 피를 쏟으면서 배고픈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더 궁극적이고 더 근원적인 것을 찾는 이런 자들이 신앙인이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신앙인들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근원적인 걸 찾고 있는가, 진리를 찾고 있는가, 더 본질적인 것을 알려고 몸부림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이제 늘 신문을 많이 봅니다.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잘 보여요. 신문을 보면은. 근데 그 신문을 보다가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오디션 프로입니다. 한국에서 하는 슈퍼스타 K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K-팝 스타라고 하는데, 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제목이 뭐냐면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노래를 듣는데 가사가 너무 이렇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가사가 너무너무 이런 가사를 쓰는 사람이 있구나. 대중가요인데요. 아마 그 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주말엔 영화도 보고 서점에 가가지고 책 속에 빠져가지고 낯선 세상 읽으면서 가슴이 또 설레보기도 하고 이런 인생 참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요. 더 진리를 찾으면 책도 읽어보고 영화도 보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 참 괜찮다는 거예요. 난 참 잘 살고 있다. 그런데 가사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근데 왜 난 이렇게 외롭지? 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내 인생은 이렇게 화려한데, 이렇게 멋있는데 고독이 온다는 거예요. 고독이 오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너 진짜 행복해? 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행복한 거야?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대답한다. 나는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사랑이 뭘까? 뭐 이런 가사입니다. 듣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까? 대중가요 속에서도 이런 훌륭한 걸 추구하면서 본질적인 추구한 게 있다. 그래서 제목이 그것입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나를 외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고독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참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대상과 내가 정말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이런 열망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한 청년이 부르는데 아주 인기를 끌더라고요. 끌면서 막 음원도 많이 다운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시대가 이렇다는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배부른 돼지에 만족하지도 않고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도 충분하지 않고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를 만족을 주는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갖게 해주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무엇인가에 빠지고 싶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요로워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 인생에 부여가 오는데요. 근데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려 하기보다는 관심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배부른 돼지가 또 배고픈 소크라테스처럼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도가 이제 아테네에 갔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리를 찾는 자들이. 갔더니 이제 그 모습이 어땠냐면은 17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덴에 가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고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 안에 어떻습니까? 우상이 가득해요.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사람들이 정말 종교성이 많다는 거죠. 다들 그들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나 이들 안에 한계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진리도 찾고 가치로운 것 딱 의미 있는 것 찾는데 다 알지 못한다는 거야.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해답이 없어요. 끝없는. 제가 이전에 시지프스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책인데요. 그 책 시지프라는 신화만 알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뾰족산입니다. 뾰족산이어가지고 여기다 돌을 막 굴려가지고 이렇게 형벌을 받은 거예요. 사람 굴려 올라가는데 저기 막 도달하면 이제 드디어 내 이 고난이 끝나고 내 고통의 힘듦이 끝나게 되니까요. 열심히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뾰족산이니까 어떻습니까? 올리면 반대편으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진리를 모르는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끝없는 고난이고요. 해답도 없고 답도 없이 이렇게 정체 없이 방황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먼 데서 찾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 알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저 바깥에서 기웃기거리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것 나쁜 건 아니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다 하나님 아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충족될 때 우리 인생이 만족되고 우리 인생이 기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밖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밖에서 찾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이거 거부하고 부인하고 딴 데서 하나님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만족을 찾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그런 고민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영혼의 앞에 순수해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지식이 넘쳐나서 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풍요롭게 누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호세아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찢으시는, 우리를 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하나님, 이것을 먼저 가르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뭘 가르칩니까? 그분은 우리를 더러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싸매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치유자시라는 거죠.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심판의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시는, 나를 싸매시는, 나를 치유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일일 속에 있는 거죠. 그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방황하며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그럼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돼서 요 앞에서 살아가는 이 위대한 삶의 전환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신문에서 글을 읽는데 한 중국에서 있는 중국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뉴욕에 왔어요. 뉴욕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는데 한 사람이 이제 꽃 이런 거 파는 아주 길거리에서 노점상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세요? 항상 인생이 잘 되십니까? 난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난 그렇게 즐겁지 않은데, 만족스럽지 않은데 왜 당신은 그렇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요. 노점상 하는 인생, 얼마나 인생이 좋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하는 말이 아주 놀라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쁠 수 있냐면은, 저는 그렇게 막 인생이 어렵고 힘듦이 올 때 딱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고난 영원하지 않고 3일이 지나고 나면은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오고 치유가 오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늘 되새긴다고 합니다. 3일만 참자. 3일만 기다리자. 오늘 내 너무 힘든데 딱 3일 동안만 한번 참아보자. 이 성질 내지 말고. 그러면 3일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다시 온다는 거죠. 제가 그 글에 있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는 못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새해 맞았는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격번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영혼이 좀 파탄난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교회 목회자로서 어떻게 힘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고까지 내고 이게 뭐 거의 이렇게 수위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내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나를 정죄하시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못 견디는 거죠. 3일만 참으면 되는데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안다면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자들이 어떠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죠. 그것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심판 때문에, 자신에게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면, 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오죠. 놀라운 전환이 오게 되는데 많은 자들이 이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장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면 이렇게 1절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늠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데, 당신의 백성도 보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신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있는 것은 이상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인생이 힘들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도 발견하려고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겨야 되는데, 그 지식을 또 남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지식이 없다는 거야. 지식이 없고, 잘못된 지식만 있고, 왜곡된 지식. 이런 것만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내 인생이 고통스럽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같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참 중요한 게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아는 지식인데 또 인애를 원하신다 하셨죠.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그러나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헤세드의 사랑. 히세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이게 표현됐냐면은 11장 보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징벌하고 혼내시고 버리시고, 그러지만 또 어떠냐면은 그 하나님 안에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버려놓고 어떠냐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더 슬프신 거죠. 이 긍휼이 막 돌아가지고 그렇게 막 혼내놨다가 막 그렇게 너무,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붙드시는, 그들을 지우고 구원하시는 이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랑을 아느냐? 이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이 사랑을 내가 원하노라. 이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지식으로 너희가 충만해질 때 너희가 살 것이, 너희 자녀들이 살 것이요, 너희 인생의 변화가 구원이 이 말이라.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힘쓰셨는데요. 우리가 참 세상에 많은 것들 알아야 됩니다. 추구해야 될 것이 많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알게 힘써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알기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더 말씀 붙드시고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정말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지식이 넘쳐나게 될 때 우리가 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죠. 그리고 뿐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알려주며 그들 구원하고 그들에게 새 삶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 그 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많은 상황 속에서 더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그런 세계를 힘써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가 뭐 사실은 어두운 시대고요. 이런 시대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힘이며 내 인생의 지혜이며 내 인생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아는 데 힘쓰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지식이 부유해지고 충만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도 주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렵고 힘든 인생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면서